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려운 말로 되어져 있지만 아주 간단하죠. 내용이 뭡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와서 사망이 왔지만 예수님 한 사람이 오셔서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을 쭉 풀이를 해놨습니다. 20세기에 그 타임지가 선정한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죠. 아인슈타인이라고 만나보셨습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정말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과학자잖아요. 지구를 보고 우주 만물을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를 한 끝에 그는 성경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발견한 게 아니라 학문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 지구나 이 우주는 무엇인가 딱 부딪혀가지고서 뭔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누군가, 이제 그런 누군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가 설계자, 그의 말을 표현하면 설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주 만물의 설계자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설계자가 여러 가지의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었다. 그것에 대해서 과학으로 그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그대로 빌려보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우주 질서는 모든 인간의 지성을 압도하는 너무나 탁월한 지성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누군가의 지성의 산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뽕 해가지고서는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인슈타인의 머리로는 분명히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설계자가 있는 거를 분명히 알겠는데 왜 이 설계자가 있으면서 왜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냐, 이것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악이 있냐, 왜 사람이 죽냐 하는 문제를 이걸 풀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계자가 있긴 있는데 선하지 않거나 또는 전지전능하지 않거나, 왜 악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다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렸어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정말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이 말씀, 저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은 이 말씀을 믿음을 갖고 정말 읽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런 좋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까. 성경을 통해서가 아닌 학문을 통해서 설계자가 있는 걸 발견할 정도로면 정말 그가 성경을 통했으면 아마 제2의 바울이 나오지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그리고 사람은 왜 죽게 되어졌을까 하는 이 문제,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고 그리고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이 되어지고 수많은 철학이 깊이 있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만이 이 두 가지 답을 갖고 있어요. 성경 외에는 죄가 도대체 인간의 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죄가 왜 존재하는지, 인간에게 죽음이 왜 왔는지를 답을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만약에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왜 죄가 존재하지? 나는 왜 죽게 되어졌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솔직히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물과 다른 게 특별한 게 뭐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동물과 다르다고 한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답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주 창조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의 근원 외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인간사회에 살아가는 수많은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면 저는 단언하건대 확신하건대 여러분 결코 실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 믿네. 여러분 결코 실패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가만히 안 둬요. 실패자라고 두게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져요? 염려가 되어져요? 우리 어저께 청년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인생. 그 인생에 대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다 믿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들에게 그 인생이 왜 걱정이 될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토해놓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가 않고요. 여러분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에 저는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죽음 다음에 영생이 있음을,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 때문에 그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지겠다 하시는 그것에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 그 사람이 왜 죽게 되어졌느냐? 이 한 절이 완전히 답을 갖고 있어요. 소름이 안 끼치나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고 소름이 쫙 낀 적이 있어요. 와, 이렇게 간단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죄가 여기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와, 아담이네요. 믿으시네요? 예,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일 처음 만든 아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네요. 동물 때문에 들어왔어요? 식물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탄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왜? 사단이 아담을 꼬에 꼬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를 다 죽게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럼 사단 역할은 뭐예요? 예, 유혹한 것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죄를 받아들이는 건 누구다? 우리들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죄의 대가인 사망이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죄라고 한다는 거, 악이라고 한다는 거가 실체예요? 존재해요? 자, 제가 이 말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있고 악한 하나님이 악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신에 의해서 뭐가 죄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신에 의해서.
그러거나 또 어떨 경우는 그러니까 천사를 보세요. 천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죠. 그죠? 그 천사가 악한 존재예요? 아니죠. 그 천사에게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아주 큰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아담이 어떤 죄를 졌냐라고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뭘 맺어요? 언약을 맺죠. 선악과를 갖다 놓고서는 너 이거 따고 못 먹으면 너는 장차 죽을 거야 하고 언약을 맺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동급이 되지가 않아요. 따지면 왜?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을 특권, 즉 웬만한 존재로 그냥 피조물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자유하는 영을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선물이요, 은사요, 능력이죠. 자, 이것을 누구도 갖고 있었냐면 천사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 인간보다 누가 먼저 타락했어요? 네, 천사가 먼저 타락을 했어요. 자, 어떤 악한 신이 천사를 깨운 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이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죄고 악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악이에요. 이거는 실체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사천사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그 천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자기 실체가 어떤 것인지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자기가 뭐예요? 드러내진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죄와 악은 실체가 되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천사, 악한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했어요. 아담은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이지. 그죠? 자, 여기에 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담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기 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 컵 만지지 마. 다른 건 다 만져도 괜찮은데 이건 만지지 마.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만질 수도 있고 안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만져도 돼. 만져도 돼. 너한테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잖냐.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정말 사단이 말을 들어버리고 지금 죄한테 이거를 만질 수도 있고 안 만질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걸 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성립이 되어져요.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가 이걸 안 만지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갈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만져도. 근데 내 안에 이거 만져도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만질 수 있어. 왜 이거 못 만지겠어? 만지면 되지.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뭐 하는 거예요? 앞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죄의 힘이에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과의 이거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돼요? 단절이 돼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살았던 모습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살아가는 이제 나의 모습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요, 논리일까요? 이론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설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뭐가 왔어요? 네, 죄가 들어왔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와서, 결과가 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대표성, 또 원죄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1대1로 맺은 것이 아니라 인간인 아담과의 맺은 관계예요. 예를 든다면 한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가지고서는 외교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이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했다고 치면 단 두 사람의 사인이 아니죠. 뭐예요? 국민 대 국민. 왜? 대통령은 그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대표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원죄라고 한다는 말은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죄를 진 그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진 것과 사망에 이른 그 모든 것이 그로 통해 나는 모든 자손들에게 다 저책임 전가가 되어지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래서 뭘 갖고 태어나요? 죄를 갖고 태어나고 또 죄 때문에 죽는 사망을 갖고 태어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뭐와 같으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절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이다, 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을 믿나요? 동화 같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단순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힘은 여러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은사, 은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본성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진 거.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는 사실은 각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몰랐어요. 왜? 뭐가 죄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죽게 되어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죄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살아가는 그 나라의 법을 어겼을 때 범법자로서는 그게 죄인인지 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알았습니까? 전혀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야 이것이 죄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졌구나,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그거를 뭐 하겠어요?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알면서 그걸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그럴 수 없어요. 야 이것이 죄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내가 등지고 살아왔구나 라고 안다면 이거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뭐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내시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드러내게 만드셨어요. 급기야는 그걸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당신의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인간이 저지른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 보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은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어떤 죄를 지은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뭐가 되어져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님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어주시죠. 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가 더 깊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인 이 아담이 저지른 것을 인간인 누군가가 해결해야 돼. 근데 그 인간 중에 죄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다시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죄의 대표성이 속하지 않기 위해서 원죄에서 원죄 자유한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흠이 없는 인간.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 뭐 하신 거예요? 지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게 되어졌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뭐예요?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아주 단순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동화처럼 전설의 이야기처럼. 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날을 갈 때까지 붙잡고 있는 소망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 간단한 것을 믿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좀 동화 같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있거든요. 내가 죽게 되어졌다는 거, 내가한테 죄가 그렇게 온 거야? 한 사람 때문에 온 거야?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다시 그러면 구원받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하나님보다 우리가요,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더 커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높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으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뭐한 거예요? 꼼꼼 숨겨져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스스로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간단한 이 진리를 받아들여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드러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무나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예. 말 같지도 않는 이 얘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이 간단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전해오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잡기만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뭐한다? 드러내 주시고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날아가는 새들이나 땅의 들풀을 보세요. 여전히 이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잠을 잤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없는 사람들 있죠. 먼저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냥 공중분해 되어 사라져 버리는 건가요? 끝인가요? 그럼 저도 우리들도 언젠가는 때 죽게 되어지면 그렇게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고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1960년대로, 어떤 사람은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돼요. 우리는 그냥 살다가 끝이 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바람처럼 사라질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은 지내왔고 진행하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교만과 내 지식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순한 것, 이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해 나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한 간증이 내가한테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죄의 힘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죄의 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역사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국제신문에 나온 이야기지요. 스웨덴에서 기독교 유치원을 세웠는데 기독교에서 유치원을 세웠으면 당연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스웨덴 교육청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너네들 애들 밥 먹을 때 기도시키지 말아라. 그런 스웨덴 교육법에 어긋난다. 기도시키지 말라고 법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밥 먹을 때 애들한테 기도를 시키거나 감사기도 시키거나 그러면 문 닫게 한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는 그럼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시를 읽게 만들든지 비를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비에 대한 감사, 태양에 대한 감사하고 밥을 먹는데. 여러분, 오늘날 스웨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또는 영국이나 곳곳에 크리스찬으로 세워졌던 그 나라들이 점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 발전이 되어져 가고 인권이 자꾸 높아져 가면서 하나님은 쓸 자리가 없어요. 자꾸 밀어나져 가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지식 앞에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어요. 자꾸 거절하는, 이게 죄의 힘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베푸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설 자리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죄 있는 사람이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생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국에 한 등산하는 사람이 실수로 담배를 피우고 버려진 그 담배꽁초 하나가 엄청난 산을 태워버리는 이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워져버려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어. 마치 아담이 이 땅에 와서 그 죄 한 건을 통해서, 아담이 특별히 죄 많이 진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은 그 죄 한 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들어왔고 완전히 인간의 황무지로 만들어 모든 사람 다 죽게 만들었어요. 가망이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예수님이 그 황무지한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살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황무지 같고 이미 다 태워버려서 가망 없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패스러웠던 그 모든 삶을 반드시 회복해 가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죄의 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 누리는 삶을 막지만 은혜의 힘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 누리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 남은 삶은 동안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묵상하며 기도가 나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죄의 힘과 은혜의 힘과 함께 우리가 정하고 살아갑니다. 죄의 힘을 은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내어놓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